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의 믿음, 오늘 5번째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2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2가지의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혼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첫 번째 1부에서 크리스찬이 홀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묘사했고, 2번째 2부에 가서는 크리스티나와 자식들 5이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공동체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2가지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성. 띄어지나요? 믿음의 순종성. 그리고 2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둘째로 믿음의 담대성.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 담대하게.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망.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면 일이 다 망가져요. 아이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그럼 아이의 그 키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아이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인내성. 이게 참는 거. 이 잘 참는 사람이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큰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욥은 이 은사가 있었어요. 뭐 하는 은사? 잘 참는 인내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그거를 참질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가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정주영 씨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나 가는 학교를 못 갔어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경제학으로 최고의 그거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그룹, 현대 그룹을 움직였던 그 아들이 그 북한하고 저거 하다가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걸 못 견뎌서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그 인내함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인내성,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인내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되새겨보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서양속담에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는다. 참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제 결혼할 거야. 그 약혼식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이 분이 유학을 간 거예요. 신랑 될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4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이 신부 될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 어떻겠어요? 마음이? 연락도 안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해하겠죠. 초조해하겠죠. 또 이거 딴 마음 가진 거 아니야? 아니면 고무신이 아니지. 이거 잘못 신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즈음 짠하고 백마탄 왕자와 같이 나타나서 결혼식을 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인내, 이 기다림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이 참고 인내한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7일 동안 돈 후에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 후에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지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는 요셉의 진정성을 늘 느껴요. 요셉을 저는 참 좋아해요. 흠모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괴롭힐 때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즐겁게 성적인 쾌락을 누리자 하고 락하자 하고 들어봤을 때 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현장의 자리에 보디발의 아내 요셉 그리고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심을 그 앞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범죄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속이려 하고 정말 잘못되고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된다를 여러분 자신이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신전 의식이 그 요셉 댁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매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 후에 행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 즉시 응답이 온다면 인내라는 중요한 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오래 참는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다가 천성에 들어갈 거예요. 믿음을 인내케 하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했어요.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자꾸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100세를 산 사람이 장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인터뷰에서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나는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은 왜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 지혜로운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요새 계속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계속 걸어요. 시간만 되면 걸어요. 그걸 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지점까지 늘 그거는 내가 오늘 꼭 완수한다 하고 돌아요. 자기의 루틴을 그거를 까먹지 않고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저의 건강을 놓고 그 시간 그냥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포기하서라도 자기의 루틴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왜? 뭘 지키기 위해서? 건강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알았어요. 뭐죠? 건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5년 전에 그 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제가 몸이 아주 되게 웃긴 몸이 됐었어요.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배만 이렇게 나오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제가 그때 그 당시 78kg였습니다. 꽤 위에는 삐쩍 말랐는데 앞에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온 그런 아저씨의 모습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이제 약 드셔야 될 것 같다고, 성인병이 빨간 줄로 다 왔다고. 제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제 말대로 하시면 약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땀을 2번 이상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탁구를 가서 저거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78kg에서 71kg로 줄여가지고 8개월 만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아유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피 검사까지 다 했더니 그 40세 나왔습니다. 41세. 당신이 55세인데 41세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면에 미소를 딱 띄면서 역시 열심히 그렇게 땀을 빼고 키로수를 줄였더니 또 그러면서 제가 운동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운동해서 뛰는 애들이 목회도 잘하더라고. 그거를 일찍 알았으면 열심히 내가 가서 운동할 텐데 지금에 와서는 운동하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됐어요. 제가 조석기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운동이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이전에 일찍 알았으면 아마 저도 스포츠맨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정도로 요새는 아주 운동 좋아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저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주일에 늘 그 시간을 내가 루틴을 맞춰서 한 거예요. 8kg를 뺀 거죠. 하물며 그거 하는 것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함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삶 속에 루틴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속하는 거, 인내하는 거. 여러분 그래야 뭐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성취욕도 나에게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기와의 몸의 이 싸움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경고로 우리 장로님들 2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2 장로님이 저에게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몸에 약간의 이상이 왔을 때 의사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빨리 제가 순종하는지 참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의사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삐식삐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도 내 말을 잘 안 듣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진짜 영적인 경고,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깨닫고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경고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여러분 몸에 인상이 올 때 늘 몸이 경고를 해요. 제 친구가 제가 6개월 전인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심정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목양실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영혼이 떠나갔어. 제가 그때 한 2주인가 3주인가 일을 못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이 이 심정지가 오기 전에 늘 이 압박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알면서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괜찮겠지 하다가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이 3이 있고 애를 결혼도 하나도 안 시켰는데 제가 참 무책임하다 그랬어요. 참 무책임하다. 뭐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 하나님이 축복이죠.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떠나니까. 근데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걸 내가 느끼지만 정말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밧세바의 자식, 그 불륜으로 통해서 낳은 그 자식 죽는다라고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자식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렇게 식사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먹던 그 다윗이 얼굴 다 씻고 다시 싹 몸 목욕하고 그리고는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지 그 아이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죽음에 그것을 넘어간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전까지 뭐 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살려줄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만 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구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7편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린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참아야 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게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고. 이게 뭘까? 인내하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참는 인내함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참았더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인내함에 실패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40세에 일어나서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므로 우리의 삶에 쓴 패배의 자욱을 남긴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참았다면, 내가 이 훈련을 잘 참았다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훈련을 못 견뎌가지고 참지 못해서 실패한 운동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내가 없으므로 우리의 삶에 쓴 패배의 자욱을 남긴 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던 행진은 인내의 행진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로 행동했습니다. 일주일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자들. 이 훈련이 안 된 자들은 거기서 뛰쳐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인내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믿음의 기대성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믿음에는 기대성이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뿐만 아니라 기대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들으러 오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참다운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면서 예배로 나오는 거. 기대를 갖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곳이 그의 고향이었어요. 그들이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잘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의정부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의정부 중앙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성덕교회에 사역하면서 의정부 중앙교회에서 꼭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의정부 중앙교회도 제 친구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게 돼 있어서 저를 꼭 초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들이 다 옛날에 저를 업어줬던 권사님들이 다 살아계시고, 예? 저 그냥 다 어릴 때부터 다 봤던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서 범규 왔나? 범규 목사도 아니야. 범규 왔나?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오랜만이다.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됐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대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끔 어떤 사람들 내가 무슨 기도했지? 기억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있다면 기도를 드린 후에 어디 보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했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여러분 6장 20절 여기 백성이 외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20장에 보면은 7일 동안 소리 없이 돌고 난 후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뭐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와 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어나기 전에 뭐 했어요? 외치고.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홈런을 딱 친 다음에 넘어가는 거 보고서 와 하거든요. 딱 치고 나서 와 하잖아. 잠실 안 가는구나. 딱 치고 넘어가는 거 보고 와 한다고요. 근데 일어나기 전에 다 돌고 외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성이 무너진 뒤에 와 하고 소리를 쳤어야 되는데 먼저 소리를 쳤다고.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졌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좋아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께 문제를 부탁했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기도한 후에 마음에 희열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느껴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러요. 저는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시험을 칠 때나 저거 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와.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 대학원 시험을 볼 때 그게 왔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게 벌써 합격 붙기 전에 벌써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저는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공통점이에요. 마페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미에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정글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수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게 실망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수년간 전도했는데 한 명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그래야 해서 주님이 고난을 생각하고서 성만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마친 후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파송한 영국교회에서 성찬식 도구를 하나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부인밖에 없는데 성찬 기구를 보내서 무엇 하겠는가. 그러나 그가 기도드렸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성찬 기구가 도착했을 때 3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만찬을 거행했다고 하는 그 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결신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오늘 수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참 우리가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직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곧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인내함을 같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이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났다. 곡식도 다 말라 죽고 이젠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상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비가 오나 가서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7번째 돌아온 종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끝 하늘에서 지금 보인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냐면, 여기 이 무릎 사이 안에, 무릎 사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이 머리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만큼 여기 살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늘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저는 이거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이제 아예 서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 사이 들어가, 머리가.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여기 백성을 생각하시오. 비가 와야 되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7번
종도 얼마나 고생했어.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 끝에서 그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속에서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능력의 종이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능력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서 이 기도의 기도성, 기대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4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또 처녀 때부터 내 자식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남편은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40세에 돌아가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모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이모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10수년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는 의정부 중앙교회 장로가 됐고 저는 경기 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대성을 이해하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여리고성 앞에서 돌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돌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